믿는 자가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는 큰 동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몸이 죽은 후에 있을 부활이나 살아서는 휴거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과 휴거 이후에 그냥 천국에 들어가서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목적으로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그러한 동기로 올바른 평가를 기대하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땅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도라도 이 땅에서 악을 행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삶의 악으로 인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또다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악한 행위에 대한 보응은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이 있게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부활 휴거 후에 어떤 성도들이 아주 특별한 상황을 기대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는 표현 때문입니다. 즉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눈물이 나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삶의 결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삶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결코 비참한 결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들의 선한 일이 더 좋은 부활이라는 영원한 가치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뒤의 보상 상급은 얼마나 크고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영광이라고 말하며 그 영광의 누림은 영원하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영원한 영광이 믿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의 결과로 약속된 영원한 영광을 받을 것인데 여기서 영원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영원이란 말은 중단됨이었고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지속성이 있음을 뜻합니다. 성도들의 한 번 받은 판결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자비로운 모습이라기보다는 공의와 정의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사도 요한은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사랑과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그분이 심판자로 오실 때는 그분에게서 공정과 공의와 정의로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부활 휴거된 성도들은 그때 받은 한 번의 판결의 결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춤도 없고 중간에 번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특징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땅에서 각자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자백할 것입니다. 단체로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판결이 내려지면 받을 수도 있었을 상을 놓침으로 인한 손실을 회복할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영원히 기회가 없게 됩니다. 아, 그래도 영원한 삶이고 영원한 시간인데 한 1억 년 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간에 번복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운명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번 판결을 받으면 하늘에 보물을 쌓을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섬길 기회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믿음을 보일 기회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 판결의 결과로 그냥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더 좋은 상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로 영원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활 휴거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결을 받을 때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수도 있었을 상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본보기 사례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이곳에서에서는 육신적인 자기의 배고픔으로 먹을 것 한 조각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판 속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나중에 후회하면서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했지만 거절당했고 그가 눈물을 흘리고 걱정했으나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서가 동생에게 팔아버린 장자권은 얼마나 대단한 권한일까요?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몫을 받는다는 육신적 축복 외에도 또 다른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에서가 그 복을 상속받지 못한 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영원한 보상의 상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서처럼 충동적이고 급하게 행동한다면 또는 근시안적인 삶을 산 결과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수도 있었을 보상의 상급을 놓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많은 부분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먹을 것 한 조각 같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여러 가지 영원한 보상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일 수도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잠시 내 배를 채울 수 있거나 기쁨과 쾌락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먹으면 사라져버리는 그 떡과 팥죽 한 그릇 같은 것 때문에 보상의 상실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남은 인생 동안에 육신적인 생각과 행동을 억누르고 죽이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곧 육신적인 일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하루빨리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